제목은 처음처럼 소주 이름처럼 됐는데 이 제목이 참 저는 좋았어요.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을 제가 잘 아는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에서 배우는 성공의 길 두 번째, 야고본 성서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었고, 그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에 몽골을 가니까 몽골 이제 초원을 차를 타고 한 500km 이상을 이제 왕복 한 1000km를 넘는 거리를 이제 다녀왔는데 양떼들이 많잖아요. 양떼들이 많은데 같이 이제 가는 분이 양떼를 딱 보더니 뒤에서 뭐라면 야곱의 양이다. 야곱의 양이다. 제가 이제 8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또 그 얘기를 할 건데 야곱의 양이다 하면서 야곱을 딱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 초원을 가면 이제 몽골 초원을 이제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라호름이라고 몽골 제국의 수도를 이제 거쳐서 어기노루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이제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제가 거기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캠파이어를 했어요. 같이 가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이번에 같이 가신 분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대부분이셨는데 그 모닥불을 피고 그 호숫가에서 이제 하늘에는 별이 뜨고 굉장히 환상적이지 않아요? 그림 같죠. 근데 이제 저는 안 보이니까 저는 이제 마음으로 별을 보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통해서 제 마음으로 이제 호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같이 그 모닥불을 피우고 그 앞에 이제 있는 분들 한 분씩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 일어나서 지금 이 상황을 느낌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 다 좋다 뭐 어떻다. 근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그 몇몇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언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이 모닥불가에 앉아서 이런 시간들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년 때, 혹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모닥불 여름 수련회 때 캠파이어 했던 기억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0, 70 넘은 다 그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기의 젊었을 때 모닥불가에서 있었던 그 추억을 막 회상하는데 와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시간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름 수련회, 청소년 여름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집회를 가가지고 3일 내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지금처럼 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천막 치고 수련회를 하는데 3일 내내 비를 흠뻑 맞고 저는 아예 그냥 천막 안에 있지 않았어요. 비를 맞고 그냥 그냥 무릎 꿇고 그 산에서 그냥 3일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런 체험을 했고 그 이후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였는지 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하고 제가 기도원을 한번 갔어요. 그때도 이 무더운 지금처럼 여름이었는데 저기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수존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아주 그것을 몇 번을 가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회계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껌껌한 저녁 때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데 눈만 감으면 그 앞에가 한탄강인데 한탄강에서 이 북한 북한 군인들이 처벅처벅 총을 들고 걸어오는 거야 나한테. 눈만 감고 기도하려 치면은 한탄강을 걸어오는 북한군이 보이는 거야. 게다가 나중에 기도 이제 끝나고 가서 거기 원장님한테 원장님 여기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렇게 북한군이 총을 들고 저를 터벅터벅 걸어와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면 어휴 너 은혜가 충만하구나. 여기가 북한군이 많이 죽었거든. 그러더라고. 6.25 때 북한군이 많이 죽었대.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그런 환상을 다 보니? 그 어린 나이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거기에 그 전진 권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게 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어디 갔나?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순수했고 뜨거웠던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하고는 다른 것 같아. 모닥불가에서 수십 년 전에 그 젊은 시절에 있었던 그때를 회상했던 이번에 함께 여행 갔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똑같이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 그때가 기억이 났어. 한국 대사관에 이제 금요일 날 오기 전날 2시에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를 내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우리 몽골학교 출신 졸업생 아이들이 우리 학교 출신들이죠. 아이들이 6명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 대사하고 우리 몽골 학교 이야기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몽골 학교 이후에 지금 몽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대사가 특별히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아마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제 6명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현지에 있는 거죠, 전부 다. 오래간만에 만난 아이들이 정말. 근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아이들이 너무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내 굳이 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 앞으로 또 10년 후에 그 중에 한 놈은 목사님 제가 대통령 하겠습니다. 32살 먹은 아이인데 대통령 하겠습니다. 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 큰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지난 바로 직전 대통령이 큰아버지였어. 야, 네가 대통령 조카였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도 대통령 하겠대. 큰아버지 보고 아마 그렇게 부러웠는지. 32살쯤 먹으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보통.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 그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몽골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한국에 엄마 따라 왔는데 너무너무 한국 생활이 싫어서 한국말을 배우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괴롭고 아파서 한국말은커녕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서 그런데 어느 날 몽골 학교를 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이라고 그러는 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바뀌었느냐? 왜 내가 오늘의 나로 성장하고 왜 내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이유를 딱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모습 때문에 바뀌었대. 지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모습. 그게 이제 몽골 학교를 운영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봤다는 거겠죠. 근데 그날 이후로 그렇게 눈물이 나. 오는데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를 와서 아침에 하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유 없이 나누어준 사랑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뀌었다는데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나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계속 몽골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 너무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모습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몽골의 큰 인물들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고 동시에 나를 돌아보고 나는 혹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야곱이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지만 이 사람은 무조건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고 또 결단했고 그 이야기예요. 야곱이 오늘 본문 35장 이전에 34장을 보면 11명의 아이, 나중에 베냐민까지 12명의 아이를 낳는데 이 당시는 아마 베냐민은 참 태어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머물러 살던 곳이 히위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이름하여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땅에는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고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랑을 너무나 했으면 그러면 됐는데 이놈이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몰이 야곱에게 이제는 우리 이렇게 일이 됐으니 우리 아이들 결혼시켜서 그냥 당신들도 여기서 살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땅도 주고 같이 더불어 살 터이니 그렇게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이제 레아로부터 태어난 디나가 레아로부터 야곱에겐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한 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의 협상을 합니다. 무슨 협상을 하느냐면 너희가 우리의 딸과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는 이 민족하고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이야기에 하몰의 아들과 그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라는 게 한번 받고 나면 한 일주일은 남자들은 꼼짝을 못해 아파가지고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을 비롯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약탈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일을 저지르는 이제 이 스토리가 34장에 나오고 3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는데 이제 복수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오늘 35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너희가 처음 그 베델에서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 서원의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 일을 경험한 야곱이, 그 명령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야곱의 식솔들에게 너희들이 이방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귀걸이를 비롯한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가자. 야곱은 그들이 내놓은 이방 신상과 옷가지들과 귀걸이 같은 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갔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베델로 돌아갔다. 베델이 어디인가? 첫 번째, 베델로 돌아갔다. 두 번째, 그들이 베델에서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상을 모셨던 것들, 모든 의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것들을 땅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갔다. 베델은 어디인가? 그리고 땅에 묻은 것은 무엇이며 베델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바로 야곱이 특별하게 성공한 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메시지. 나는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몽골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회고하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베델은 어디인가? 우리가 지난 주간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장막에서 광야로 나왔다 그랬어요.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노숙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소위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과 만났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래서 서원했다. 하나님께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뭐냐? 지난 주간에 읽었던 본문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내게 은혜 베푸셔 따로 먹고 살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에 이 약속 서원하여 이뤘다. 베델은 뭐예요? 광야의 광야. 그가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넘어서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상황, 그 약속, 그때의 그 모습을 베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때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들. 그렇죠?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느꼈던 그 시간이 있었어.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바로 그 시간이 내게 있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무릎 꿇었던 그 시간이 내게도 있었고, 처음 몽골 학교를 시작했을 때 25년 전에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는요, 우리 강변 시대에 있던 아이예요. 강변 시대. 뚝뚝이 강변 시대에서 몽골 학교를 처음 8명의 아이들 데리고 시작했고, 그리고 곧 그 즈음에 우리 학교를 입학한 아이야, 이 아이가.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몽골 학교 역사죠. 애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한국말 잘해. 전부 다. 예? 전부 다 한국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하더라고 진짜. 대사도 깜짝 놀랬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놀라웠어. 이놈들이 언제 이렇게 한국말을 몽골 학교에서 배웠대. 이게 뭐 애들 뭐 그래서 내가 역사죠. 그러면서 그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강변역의 그 지하실에서 한국 학교 하다가 광장동 어느 지하실에서도 우리가 있었고 우리 저 아래 건물 짓기 전에 2층 집이 있었는데 그 2층 집에서도 지가 공부를 했대. 야, 네가 그때 있었니? 우리 집 사람이 그걸 기억해냈어. 네가 나한테 그랬지.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소위 그놈한테 그놈이라고 돼. 이 아이가 웃기는 애야.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집 사람한테 우리 집 사람이 그랬대. 나하고 부부라는 걸 몰랐던 모양이라 이 아이가.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렇게 늙은 사람하고 살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대.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나이 1살 차이야 이번에. 와 그래요? 이상해.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좀 젊어 보이는데 교장 선생님이 젊은데 저렇게 늙은 사람하고 사세요? 내게 아주 상처를 줬어요 그놈이. 내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아주 웃으면서 그랬어. 재밌게 대사관에서 그런 이야기들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역사예요. 걔가 처음에 학교의 시작을 그 아이랑 같이 했던 거야. 내가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들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의 거기 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한국과 관계된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걔는 몽골에서 이 고기 유통 몽골 고기 많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양이 개 사료를 비롯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기가요 몽골 사람들이 1년에 먹는 양을 수출한대. 난 깜짝 놀랐어. 야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하냐? 몽골에 FTA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통과가 되면 협정이 만들어지면 몽골에서 어마어마한 고기가 들어온다. 육수가 들어오고 그 비즈니스를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하 자원 개발하는 게 한국전력하고 파트너가 올해만 한국을 20번을 왔다 갔대.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돌아간대. 20번을 왔다 갔대. 우리 학교 출신 아이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한국 싫었어요. 한국말 배우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한국 학교 있다가 몽골 학교 가니까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 내가 바뀌었어요. 와, 그런데 가슴에는 막 뭉클한 거. 내가 그 자리에서요. 대사관에서 대사하고 얘기하다 제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 베델이 어디지? 오늘 말씀 설교해야 되니까 계속 일주일 동안 베델을 찾았어요. 내 안에 내가 잃어버린 베델이 어디인가를 나는 묵상하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했어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베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성공했다고 성장했다고 부자가 됐다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여기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복이기도 하지만 오늘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옷이에요. 우리 영혼의 옷을 갈아입었어. 영혼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입히셨던 그 거룩한 옷을 잃어버렸고 이방인들이 입는 옷들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덕지덕지 붙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교회로 전락했어.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자가 됐고 소위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인정하고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소위 우상 숭배자들을 건진이니 천공이니 하는 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농락당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베델이 있었는데, 한국교회에 베델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이렇게 성장하고 부자가 돼서 성을 쌓는 교회가 되었고 급기야 자식에게 세습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불편한 현실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나와 우리 모두를 부자가 되긴 되었는데 전에보다는 분명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베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델. 야곱은 하나님의 그 명령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다시 베델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이 용기,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용기, 가장 위대한 용기는요, 도덕적인 용기라고 내 친구가 내 어린 나이에 내게 그 말을 해줬는데 도덕적인 용기가 아니야. 내가 나이 먹고 이제 조금 더 어른이 되어 가니까 알겠어. 도덕적인 용기가 진정한 용기가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 인간은 언제든 베델을 벗어나 세겜 땅 같은 그런 곳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가치관, 이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들 수 있어.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이 부르심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 이게 진정한 용기이고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것이 더 위대한 용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범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은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교회엔 기회가 있고 대한민국에겐 그럴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그분과 만나셨던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고 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바로 그 야곱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수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결단했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약속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번에 일정 중에 제가 참 좋았던 일정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신학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34년 전에 처음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함께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신학교입니다. 연합신학교입니다. 거기에 방문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거기 있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장신대에서 지금 여기 장신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을지 자르갈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45살 먹은 노처녀예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죠. 늘 저랑 만나서 자주 얘기하고 우리 학교에 내가 초청해서 같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몽골 목사예요. 우리 일행이 연합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이 을지 목사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신학교가 아주 허름하죠. 허름하고 보잘것 없어요. 와, 근데 불현듯 처음 이 34년 전에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저랬을 텐데, 우리 교회도 저랬을 텐데, 나도 저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정말 내가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모양이야. 내가 계속 눈물만 나는 거야. 야곱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와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묻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든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이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이 시간 마음으로 묻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묻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 그것이 무엇이는지 그 베델의 기억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깊이 매몰됐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서 마음의 보따리로 싸서 땅을 파고 묻었던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묻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처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광야,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곳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과거보다 좀 더 잘 살게 되었고 조금은 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편안해졌죠. 하지만 우린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다시 찾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섬 교인들 용기 있게 다시 베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신앙인들로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베들레에 올라가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곳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나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